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또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요,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교회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양산 옥누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옥누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요, 로마의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감옥에 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히게 되죠. 그러나 90이 넘은 이 백발의 노인은요, 그 감옥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제2의 네로 황제라고 불리는 황제였습니다. 모든 제국의 시민이 황제는 주님이다, 이것을 외치지 않으면 감옥에 잡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거부하면 유배를 보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요한은 있었고요, 에베소 지역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당시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요, 당시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에서보두, 사빌라, 이 7교회는요 50km 정도 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를 합치면 350km가 되겠죠. 350km. 그리고 50km 지역마다 로마는요, 역참 제도라고 해서 그곳에 말이 쉴 수 있고 묵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놨습니다. 도로망이 잘 갖춰졌다라는 거죠. 그 위에 7교회가 위치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에베소 교회도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7교회를 순회하면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당시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도시였습니다. 자유도시라는 것은 군사가 주둔하지 않고요, 총독이 순회하면서 재판권을 행사했던 도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의 뜰에는 사람들이 5만 명이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무척 큰 신전이죠. 그리고요,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님들이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 요한.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던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3년 동안요.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볼 수 없기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면 사나운 이리들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지 모르니 이상한 무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으니 장로들에게요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읽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시면 니골라라고 하는 무리들이 이 교회를 흔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는요 한 목회자가 오랫동안 한 교회를 목회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지만요 그 당시에는 2년에서 3년 주기로 목사님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순회 설교자가 순회 목회자가 오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지도자가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과 그릇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 교회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씀을 전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와 그분이 오셨다고? 와 한번 모셔봐,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 고마움에 돈을 모아서 드리게 되었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시면요 이 에베소 교회에도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니골라죠. 이 사람은 초대교회 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안디옥 사람이었던 이 니골라 이 사람도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지만 끝내 배교하게 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니골이란 뜻이 전념시키다입니다. 라 뜻이 백성입니다. 백성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전념시키는 사람, 그가 바로 니골라였다라는 겁니다. 이 니골라가 히브리어는 발람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니골라와 발람은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온누리 교회를 소개하면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죠. 여러분들은 우리 온누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누가 물어보면 우리 교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우리 교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 거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교회, 예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교회,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면요 정통주의를 고수하며 보수적인 교회였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통주의란 올바른 믿음, 참된 가르침, 그것을 굳게 붙들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짤없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문제, 그것이 무언가? 여러분 책망도 있었지만 꾸중도 있었죠. 잘못한 것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에베소 교회와 잘 어울리는 격언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유불급,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일도 지나치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정통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선을 넘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정통과 교리와 신학과 옳은 것만 고집하다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많은 책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무역의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다양한 신들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궁금하면 책을 볼 수도 있고 이야기를 날 수도 있고 쉽게 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사회 가운데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는요, 드디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회로부터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교회 분위기를 바꿉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요,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요, 사랑이 없는 정통주의 교회. 뭐라고요? 사랑을 잃어버린 정통주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요, 왜 이렇게 소개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냐면요, 당시 황제들은요, 통용된 화폐, 이 동전에 자신의 한 면에 이름을, 자신 한 면에요, 자기 얼굴을 새기고 그 다른 뒷면에는 7뼈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반은 사람, 반은 신이라는 이미지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7뼈를 다스릴 만큼 많은 권세를 가진 존재, 신의 아들, 그가 바로 황제다. 황제가 주다,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유배를 가거나 감옥에 가야 됐거든요. 자, 그런 지역에서 주님은요, 황제가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진 이가 바로 나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말한다라고 합니다. 붙잡다라는 이 뜻은요, 소유를 넘어 통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이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임재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바로 그런 권세가 있는 이다라고 소개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 정통을 지킨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데요, 자, 그 칭찬의 내용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엄지를 지켜 드십니다. 와, 진리를 지키고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고 거짓 사도들을 밝혀내고 니골라당의 잘못된 행동을 미워하는 너희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최고다라고, 훌륭하다라고 지켜 세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 보시면 약간 미심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보기에 이상한 분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믿음의 연수가 깊습니다. 오랜 세월 주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에 믿음의 향기가 없어요. 주님의 향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진한 향기를 많이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용납하고 용서해 줘야지 뭐가 문제야. 근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사랑이 없는 정통교회였다고요. 그럼 안 되지. 엄격하게 강조하고 잣대를 들이밀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만약 교회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식구들,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새가족부에서 환영하고 되게 반겨주잖아요. 아,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고요. 교회에 오면 의심부터 하죠.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왔나? 다른 의도가 있어서 온 건 아닌가?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장 6절에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렇게 정통을 지켰던 에베소 교회를 나무라지 않고 칭찬하십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들의 주장을 시험해보고 죄악된 행위로 이끄는 가르침에 맞서고,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제가 말씀 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거쳐갔던 목회자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누구와 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 요한, 이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매일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요, 병사들에게 잡혀가시던 그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잡았던 병사의 귀를 칼로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고 참는 거죠. 내 안의 감정으로 누군가를 대하지 않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고 진단서 첨부할게, 이게 아니고요, 그저 내어주고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벗어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그저 해주는 겁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요, 제가 20대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기억해 봅니다. 대학을 다닐 때요, 고신대를 다니고 있었을 때요, 전도하기 위해서 남포동과 자갈치와 부산역을 배회했습니다. 배회가 아니죠, 다녔죠. 한 손엔 사탕을 들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청년 장승범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사탕 드시면서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그저 듣고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죠. 그러나 40이 된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안에 조금은 어눌하고 부족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딱 봐도 도와달라는 것 같았어요. 금전적으로. 그렇게 단정짓고 이야기를 하는 저의 모습,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거를 구별하려고 애쓰는 저의 모습, 그러면서 저에게 그랬습니다. 승범아, 너 참 많이 변했다. 순수했던 너의 그 모습은 어디 갔니? 그저 줄 수는 없을까? 그저 주면 안 되겠니? 그런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병인 줄 아십니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도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 은혜를 받아서 아멘이라고 하지만 그 아멘이 우리의 실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았어요, 아멘. 이것이요, 우리의 것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요? 꼬리를 쉽게 내립니다. 꼬리를요. 초청 행사 때 초청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알고 싶지만 주일에 묶이는 게 싫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을 읽지만 제자의 삶을 사는 건 싫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읽지만 섬기는 것은 싫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읽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읽지만 지금의 상황도 벅찹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든 타임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제 가슴에 울림을 준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입니다. 인생의 그 골든 타임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그 골든 타임을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예배의 시간은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좀 늦었네, 괜찮아. 문 열고 앉고 쩌벅쩌벅 턱, 괜찮아.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시지만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시면 나는 권세 있는 자요 심판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이 네 갈게요 아버지 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요, 너도 가서 일해라 라고 하니까 안 갔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일하자.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가서 일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래, 내 생각이 잘못됐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래서 말씀에 찔리고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주님, 삶으로 답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삶에 대한 갈등과 고민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잠 못 이루는 그 밤, 부르짖는 그 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흔들 정도로 쏟아내는 눈물과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열정들, 하나님, 왜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게 하셨나요? 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만드시나요? 왜 나는 말씀을 읽어야 되나요? 왜 내 생에는 고난밖에 없나요? 복이란 찾아볼 수도 없나요? 왜 내 생에는 이렇게 눈물을 많이 쏟아내는 시간만이 있나요? 그런 외침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눈물을 쏟아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귀따갑게 들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을 내가 어떤 타인에게 또 설명도 하고요, 사도 바울의 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스펙 좋은 그 사람,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 고향으로 내려가 찌그러져 삽니다. 10년이란 그 시간 동안 기다리죠. 하나님이 쓰시죠. 눈물과 기도로 얼룩진 바울 서신, 그러나 그는 표대를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그 바울의 그 모습,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자리에 두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가정이란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자녀를 줬을까요?
왜 우리에게 쎄를 주시고 형제자매를 붙여줬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자라라라는 것입니다. 성장해라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갔잖아. 그 길을 본받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이요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펼쳐놓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자녀이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요 책망을 하십니다.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정통을 지키지 않았겠죠. 진리를 수호하려고 애쓰지 않았겠죠. 악한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을 보이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정통을 지켰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랑을 잃어버려서 서로 아끼는 공동체가 되지 못했던 에베소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자격 없는 내가, 죄에 찌든 내가, 형편없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변하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이 좁아도, 차가 작아도, 퇴근이 늦어도, 약속이 늦어도.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늘고 분노가 끔틀거리죠. 한 가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단 말이야. 그래서 왜 늦었어? 뭐야? 여러분, 사랑에서 시작한 일인데 사랑을 놓쳐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여러분들도 사랑을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바쁨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 때문에.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지만 같이 가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요 아주 간단한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 처방전이 무엇인가? 우리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 번째 처방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너와 내가 함께했던 시간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추억들, 그분으로 인하여서 즐거웠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예배드림의 기쁨을 알았고, 그분의 사랑함을 통하여서 나 역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추억을 많이 만드는 분들이 믿음이 잘 자랍니다. 잘 자라시더라고요. 두 번째 처방전이 뭡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의 1차적인 의미는요 다시 생각한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고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하라의 권고를요 우리 모두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다시 생각해보고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고집을 꺾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내가 처음에 했던 행위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저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회개하고 사랑하라. 이것만 기억해도요,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잘 자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은요, 이것을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만약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갈 것이다. 그리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 7 촛대는 1장에도 나오는데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가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이웃을 사랑해야 하죠. 교회가 이 땅에 남아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요, 이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을 하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 이기는에 해당하는 이 그리스어 단어가요, 스포츠 상품 기업명과 같습니다. 니케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나이키 회사를 말합니다. 나이키는 승리와 극복과 같은 이 개념을요, 연결시키려고 기업명을 정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 표현이 7 교회를 향한 모든 메시지 가운데 등장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기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아주 특별한 나무 2 그루를 두셨죠. 하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생명나무의 이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때까지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요, 낙원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누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넘어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삶 가운데 받은 상처와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충분히 공감하고 도우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 역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넘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우리 온누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기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에 거할수록 서로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돌보고 살피며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자라서 예수 믿는 그 향기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회사와 직장과 교회 가운데, 학교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이기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